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가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가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삭 때에 반복되는 듯합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이삭은 그 가나안 땅,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살 길을 찾아 일단 살만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갔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그랄 땅에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그 상황을 살펴볼 때 그것보다는 아마 애굽이 더 살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요하면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맹세를,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제 이루시는데 왜 이루시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비슷한 단어를 여러 차례 쓰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경우가 몇 번 정도 되는가?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순종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제대로 된 순종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순종 외에는
제대로 된 순종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에 해당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그렇게 행한 것이 어떻게 순종이 되느냐.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 신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악마가 장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고, 그 마귀의 특징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르쳐요, 마귀가.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거짓말 아닌 것이 있고 거짓말인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말들이 거짓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신에게 속한, 악마에게 속한 그 거짓말하는 자를 아비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순종했다라는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순종했다고 하면 곤란해서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약속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순종이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모습이 굉장히 하나의 파편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나머지 모든 생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주님은 간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과 전혀 다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무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동네는 거의 한 75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녀갔던 동네거든요. 그곳에는 여전히 어떤 습관이 남아있는가 하면, 풍속이 남아있는가 하면, 예쁜 아내를 갖고 있는 남자가 있다,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는 그러한 풍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혼쭐 났죠.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풍속을 금지해야 될 건데 금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뒤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죠. 문제는 너무 예뻤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예쁜 아내 사라를 두었고 이 이삭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들의 눈이랑 비슷비슷하니까 아리따운 그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못생긴 여자 같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그
예쁜 아름다운 그 아내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랄로 온 이유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보다는 애굽이 훨씬 더 살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이 요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머물지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삭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행동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나와야 됩니다. 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냐,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순종하는 겁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이 과연 순종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삭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왜 이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이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규정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규정을 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이전에 75년 전에 당하였던 그 죽음의 진노를, 저주를 받게 할 뻔했느냐라고 다그치죠. 아비멜렉 쪽에서의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삭 쪽에서는 거짓말이냐 아니냐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삭도 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규정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세계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규정한 옳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동네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들이 거짓말이라고 규정할 때,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참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옳지 않아요. 지금 이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줄로 알았죠. 근데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니까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껴안는 모습을 이 아비멜렉이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과연 나쁘냐 좋으냐를 따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거짓의 아비를 두고 있어요. 항상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전체는 어떤 세상이냐라고 할 때는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거짓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꾼 한 사람이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추격군이 왔을 때 속이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들이 동의를 못해요. 이 세상 사는 인간들이 동의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작자가 거짓말장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율법에 위배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에 위배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죽여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도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율법에 근거하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것은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우상숭배자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쪽에서는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고 하는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 세상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뭘 해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마귀가 왜 이 거짓말쟁이로 우리를 만들었느냐 할 때는 달리 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거든요. 뭐가 거짓말이냐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듯한 그러한 인식을 계속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지옥 갈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거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을 생각해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만을 앞장 세우지 않는 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삭이 성도죠. 아브라함도 성도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주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거짓말쟁이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거짓말조차도 주님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결국 성도는 그 거짓말이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하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그러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거짓말만 하는 세상으로서 오로지 나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러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는 자로만 살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거짓말쟁이로 살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